할렐루야. 네, 오늘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특성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온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적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온 것이 22절부터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관련 말씀인데, 지난주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7절까지만 했고, 오늘 이제 28절부터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곳곳에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멋멋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떡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나는 멋멋이다라는 이 사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는 한승건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건 진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여담이에요. 간혹 이제 TV를 이렇게 보면 TV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한승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언어학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한승건입니다. 저는 한승건이라고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한승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도나 일반 사람하고 말할 때 저는 한승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아마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서 그랬는지 이제 저도 인사를 소개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5절 같은 경우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는 거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가?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화법,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28절부터 볼게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렇다면
하면서 묻는 내용이 28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지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숙제로 다가온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원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원어는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몸에 배어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해야지만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서 좀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이 좀 강하게 있지 않았겠는가. 왜 그럴까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언제나 아주 진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가까이 지니고 있으면서 의식 속에 뭐냐면 뭐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합니까? 아니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쪽이 좀 더 강합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예요. 믿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행위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쭉 함께 하시면서 행위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율법 오경을 늘 최고로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살면서 율법이잖아요. 법이거든요. 여기는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내용이 한 613가지 정도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걸 달달 외우고 살아요. 그리고 몸에 늘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한 거죠. 안 하면 잠이 안 오고요. 해야지만이 속이 좀 시원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바가 없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너무 강렬하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면 말이죠. 다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죠. 불가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기타 여러 이단들도 그렇고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아니죠.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따가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이 율법과의 관계를 그렇게 뭔가 해야 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탁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해야지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하라니까,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상당히 공감은 되지만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여튼 뭐 요런 부분, 이 28절에 하여야라고 하는, 뭐뭐 하여야라고, 이 하여라는 것이 상당히 습관적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요구에 충실하게 우리가 응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요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지금 예수님도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이런 요구가 있고 우리는 요구에 응해야지만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사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팽배하게 많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일을 그랬어요. 단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그러면 어떤 거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의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때요? 몇 가지를 해야 구원 받죠? 에? 몇 가지?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은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많아. 뭔지 모르지만 많은 거야. 율법 조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상당히 굳어져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언어 성경을 쭉 보니까 이게 복수로 그들이 물었다라는 거죠. 이따가도 보면 이제 29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단수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딱 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돌고 돌아가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붙여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추석에 이제 전 부칠 때도 원래 붙이려고 했던 그것만 딱 붙이면 좋은데 거기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전이 이만해졌어.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갖고 딱 하면 끝나잖아. 근데 모양이 안 나오네. 좀 더 할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해석한 학자들이 놓쳤는지도 몰라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 어떠고 이래 되지 않을까? 좋은 예가,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 옆에 계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옆에 바짝 앉아서 턱깨가 흐르는데,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뭐 분주하게 우리 주님 뭐를 해드릴까, 이것도 해드려야 되고 저것도 해드려야 되고 진성찬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서. 꾸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잖아요. 넌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냐?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야, 내가 먹으러 왔니? 이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많죠. 목사 간다면은 목사님 뭐 드릴까? 뭐를 잘 드신다고 하는데 그냥 분주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쪽에서 칙칙칙칙칙 막 돌아가. 밥솥이 돌아가기도 하고 고구마 찌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한때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생각도 했어요. 딱 예배만 드리고 아예 준비하지 마라.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야비한 것 같고 성도들의 마음은 그거 아닌 걸 아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거야.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분주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쉽잖아요. 우리가 영생하는 길 예수님 믿는 것 딱 하나예요. 예. 여러분이 이 예배에 티셔츠 입고 왔다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러지는 않잖아. 네가 예배에 왔는데 목욕 제기하고 왔어야지 그저 그냥 세면만 하고 왔냐? 너 틀렸어 탈락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오직 구원은 믿음 하나거든요. 믿음 하나.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에 좀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래. 이게 이제 핵심적이죠. 믿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자를 믿는 거예요? 함구를 하고 있네.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죠. 아니? 시궁창으로 믿어요? 아니잖아.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뭐라고 믿는 어떤 분으로 믿느냐?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거 틀렸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그분도 삼일째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기도하실 때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해도 괜찮아요. 구원을 놓고서 기도한다든지 말할 때는 메시아가 맞아요. 자, 그러면 믿는 거, 예수님 믿는 문제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냐라는 거야. 직분 시험 볼까? 직분자 시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냐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여기까지 소리는 나오고 있죠? 여기가 안 나와서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의 1순위.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있어도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처음 문을 열 때는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만 갖고는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긍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 믿는다는 거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건 괜찮은데 하나 더 있어요. 고단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믿는 자는 뭐냐? 그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 그래서 인정, 받아들임, 따르는 것. 이 3가지가 딱 형성됐을 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인정해. 나사렛 예수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는 잘 몰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무슨 뭐 꺼내갖고 뭘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마지막 단계.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제자다, 제자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놓치지 말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라는 거야. 이 말이 자꾸 돌아가. 이미 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났는데 우리가 또 유대인들은 또 되물어보는 거예요. 물음의 내용은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우리가 봤어, 알았어, 다 좋아, 좋은데 당신을 보고 당신이 우리를 믿도록 해줄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야. 자, 유대 백성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있는 곳 디베라에서 베세다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속 예수님 이동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녔잖아요. 뭐를 보고 따라다녔어요? 표적 보고 따라다녔거든요. 쭉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거야. 조금 전에도 봤잖아. 어제도 봤잖아. 근데 그렇게 그거 생각 안 하고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다른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요? 나 좀 줘봐요 한번. 엄청난 표적이거든. 근데 이게 양이 안 차.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한다면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 보여달라는 얘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멍청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표적 보고 쫓아다녔는데 표적을 보여달래. 그건 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뭐 병자도 고쳤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병자 고쳤지. 정말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셨는데 이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분이 계실까?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유대인은 뭔가 있어.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있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경 여기는 없어요. 네. 근데 성경 정체를 한으로 쭉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걸 이제 31절에 기록된 바. 그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들은 지금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에 대한 인용이에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뭔가 원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면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이들은 뭐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지금도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거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못 가도 나는 할 수 없고 그냥 가야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에겐 또 있죠. 뭐 정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지혜서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탈무드도 지혜서지만 그거 말고 성경을 해석한 해설집들을 갖고 있어요. 제2의 성경처럼.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룩은 누구냐면 예언자, 선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거든요. 바룩의 1서가 있고 2서가 있는 바룩의 2서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를 써온 거예요. 장차 앞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 썰어서 먹은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할 자가 나타날 거다. 이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그런 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봤지만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오직 하늘에서 뭔가 광야에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인정을 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설명을 못 듣는 분들은 몰라. 근데 예배 참석해서 이거를 들은 사람은 그래서 표적을 또 말하는구나. 야, 저들은 되게 욕심장이야. 그렇게 많이 표적 받는데도 또 표적을 요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 우리에게 다시 올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분이야라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1 첫 번째 구원자는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구원자는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도 첫 번째 구원자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가 왔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야. 왜? 미드라시나 바룩 이서에서 그렇게 기록됐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좀 돼요? 네. 자, 한번 좀 더 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31절에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랬더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그 번역에 하나 단어가 빠졌는데 준 것이 아니다. 다만이라는 게 빠졌어요. 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빼놓고 이제 그냥 아니라 이라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니다, 다만을 같이 하나로 해서 아니라 하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잘라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떡을 준 게 아니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거든요.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떡을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참떡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참떡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당시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떡인데 나는 참떡이다.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육신을 위한 떡, 육신 먹고 사는 문제고, 하나님이 나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준 떡인데 나는 참떡이다, 나는 영생하기 위해서 먹는 떡이다라는 거죠. 모세 때는 육신을 위해서 배고파서 먹는 떡,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떡, 이렇게 구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32절에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의 양식은 참떡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주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의 표적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믿는 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 이제 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에요. 이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 떡 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 때도 그래서 먹었고,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이 선지자도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떡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도 그 떡 주세요. 그러면 그 떡 주세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잘 모르고 이제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유대인들은 이 떡을 요구를 해요. 떡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배고픔을 채웠고 거기에 만족해서 또 쫓아나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 당시에 일반 서민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신기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릿고개 했잖아요. 보릿고개가 언제예요? 어느 기간이 보릿고개가 되는 거야? 시골 분들은 잘하지 않아? 모르겠다. 보릿고개 없었을까? 시골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보릿고개? 예? 네. 그럼 언제부터야? 한마디로 쉬운 말로 그냥 봄철이에요. 그죠?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 내내 먹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니까 괜찮은데 봄이 되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보리 추수를 보통 6월 달이면 하거든. 네, 6월 달. 이모자 가는 데는 그래. 아랫역은 이모자 가거든요. 경상도 이런 데는. 6월 달, 5월 말에서 6월이면 해요. 보리 추수를. 이 지방은 일모작이니까 보리 하나 심든지 뭐 쌀을 심든지 하나만 딱 하거든요. 그때까지 기간이 배고픈 때야. 먹을 양식이 없어. 다 먹어서. 좀 지혜롭게 조금씩 남겼다가 그때 먹으면 좋잖아.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릿고개 이제 했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때도 배고픈 때예요. 계절적으로. 그래 얼마나 여러분 먹는 게 필요했겠어요. 안 먹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 거. 어떤 시대적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사람들은 떡에 대한 문제를 했고, 우리가 앞부분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의 여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 똑같아요. 이게 그 시대, 그 지역,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왜? 영원하지 않아요. 물 오늘 그 먼 길을 몇 킬로씩 걸어서 가갖고 길어갖고 또 몇 킬로를 가야 되고 10킬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여인들이. 근데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 고역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대. 한 번만 길면. 물길을 한 번만 하면 영원하대. 다시 내일 안 가도 모레도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그냥 좋았겠어요. 똑같아.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하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육적인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자꾸 구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물론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구해야죠.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자꾸 구하는, 모든 관심이 그쪽에만 쏠려 있다면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기복주의 사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단이 틈타요. 사탄이 틈타거든요.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여기에 약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해요. 자꾸 유혹. 내가 자꾸 그런 육적인 거, 먹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뭐 그런 게 없어. 괜찮아. 우리는 풍족해. 우리는 줄 수 있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요. 이단들은.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이단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아예 신앙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왜? 생뚱이라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교회를 다녔대, 뭐 했대, 이런 사람은요, 말하면 맞아요. 그렇죠. 예. 호응이 와. 쉬워.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교패 붙어 있는 집만 두들기는 거야.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거야, 먹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근접 못하죠. 왜? 와봤자 얻을 게 없으니까 아예 안 와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의 신앙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떡 먹는 양식의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서 물 길는 마시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거든.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하죠. 여기에 속던지에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맞죠.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좋다니까 나오고, 복받으니까 나오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처음엔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게 이제 바뀌어야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뭐 이거를 굳이 뭐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동의어예요. 내게 오는 자, 같은 얘기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요. 안 믿는 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문법적으로는 이 동의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내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내가 진리를 외쳤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 그들의 믿음의 관점이 다른 거였어요.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믿을 수 없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보여줘야 믿지. 이거거든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6절과 37절을 이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자, 여기서 보고도라는 얘기는 호라오라는 헬라어예요. 호라오예요. 호라오. 이 호라오는 단어를 한 세 가지적으로 의미로 사용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보고도라는 것. 본다라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 그렇구나. 알았어. 받아들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것. 이것도 호라오였다. 우리 성경에 보고도 본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마음으로 본 것도 그렇고 경험상으로 본 것도 그렇고 다 호라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냐 판가름 나는 거로 돼버려요.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어요? 믿으셨어요? 나 예수님 안 봤는데.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봤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보고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보고 그런 것도 보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인지한 거야. 알게 된 거야. 이것도 봤다라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봤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적으로 실제 눈으로 본 것만 봤다고 하면 틀리지. 그게 이제 도마의 사건인 거예요. 도마의 사건.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이 본다라고 하나의 그 단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달라졌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갖고 본다는 거로 생각하면은 간단한데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갈려지겠죠. 근데 인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누가 한 얘기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게 믿어지고 이것도 주님을 본 거와 똑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고도 36절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30절에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내게 주시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께 하늘도 뭔가 내려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저 여기 내게 주신다, 내게 준다라는 것이 뭐냐? 믿게 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믿게 하는 자는 내게로 온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어려워?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한 자는 예수님께 가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거든. 내가 나 믿고 싶어, 믿을 거야. 그래, 나 믿지. 내가 만든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야.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 뭐 가르쳐갖고 배워갖고 따라해봐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려우면 믿게 하는 아버지께서 믿게 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않겠다. 이 참목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않나.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중 부정어를 썼어요. 이것은 엄청난 강조를 한 거거든. 쫓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절대 쫓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어요. 강렬하죠. 이게 참 목자다라는 거지.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게 참 목자예요. 이 비유가 100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유인 거예요. 이게 참 목자라는 거거든요. 참 목자. 그러니까 참 목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진짜 목회자는 성도를 쫓아내지 않아요. 네. 속속여도 힘들어도 끌어안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조금 뭐 말도 안 들어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양이 좀 못생겼어. 그렇다고 저 양 못생겨 잡아먹자.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가진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나를 떠나는 거는 내가 몰라도 나는 사람을 한번 내가 알고 사귀면 내가 그 사람을 절교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의 담을 아무리 나를 속속이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등쳐먹고 뭐 어쩌게 해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참 목자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런 모습을 이제 본받으려고 한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절교를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 돈 떼어먹고 갚지 않고 아직까지도 막 몇십 년 됐는데도 뭐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막 나를 모함하고 막 이렇게 없는 얘기 만든 그런 사람도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안 보겠다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지. 내치지 않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제는 딱 대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표적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거기서 나는 살았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다. 이 얘기를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내 뜻 아니다, 아버지 뜻이다. 나 아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딴 데는 아닌데 요한복음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개념이 종속적 개념이에요. 위아래 수직 개념이란 말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다, 이 종속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늘에 속했다, 이 종속 개념이에요. 이 종속적 개념을 예수님이 똑같이 쓰고 계셔요. 나는 내 뜻으로 온 거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 종속적 개념이다. 포함해 있는,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관계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이해를 시키는 이런 내용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 나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왔다. 이렇게 종속적 개념을 상당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요. 이 38절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뜻에 연결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순종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순종은 안 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내가 그렇게 따르지는 않아. 이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이 철저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기에 절대 순종했던 거지.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뜻을 세웠을 때는, 뜻을 세운다는 얘기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적, 어떤 뜻을 세웠어요. 왜 세워요? 심심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루고 싶어서 세우는 거거든. 근데 그 과정은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거든.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쉬운 말로 소망, 어떤 뜻을 품어서 내가 10년 후에는 우리 집도 이렇게 돼야 되겠고 뜻을 세웠단 말이지. 그 뜻을 내 뜻으로만 가면은 어렵죠.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바로 내가 여기서 시작돼서 내 뜻이 거기에 맞춰지고 나는 그게 순종해 나갈 때, 그러면 때로는 이거 내 계산적으로는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셔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안 하려고 해. 너무 짧게 내다봐. 당장 뭔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 길게 봐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부분을 38절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계속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잃어버리다라는 것이 아폴림이라는 단어거든요. 잃어버렸다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원래는 파괴하다, 손상하다, 그런 거예요. 부서졌다.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폴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는 이제 번역에서는 잃어버렸다, 없어졌으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자는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다 같은 의미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잃어버린 양 찾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또 보고가 또 나왔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언제 받을까요? 과거에 받았을까요? 예수님 믿었을 때 받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까요? 구원을. 두 가지만 하자. 세 가지도 머리 아프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현재라고 봐요. 여러분 믿으니까 믿는 현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영생은 나중에 받는 건지. 현재. 영생은 현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구원은 나중에 표딱지만 받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 나중에 입주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 영생함은 지금 받는. 그래서 이 성경에도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 믿으면 현재 영생을 받은 거야. 근데 뭐가 미래냐?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거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요게 지금 40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영생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다 현재 믿는 그 순간 영생 속에 있는 거고요. 현재 속에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잖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장차 미래. 부활은 그런데 구원받았다, 영생함을 얻었다. 영생함을 얻은 것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도 지금. 지금 얻은 것.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지금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미 영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지막 날 죽음 이후 그때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40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되고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